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제가 준 성경은 신약 316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입니다.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자녀가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자녀가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꼭 필요하지만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급스러운 가구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지만은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구가 침대가 과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어떤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될 수 있겠지만도 우리가 돈 주고 대학 졸업 정도 사기도 하고 박사 학위도 돈 주고 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안 되고 졸업장과 학위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중에도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탤런트 같은 얼굴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 받으면 여러분들이 다 유명한 탤런트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 가면요 사진 갖다 놓고 이런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얼굴이 탤런트와 같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아름답고 화려한 집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수십억 수백억짜리 집도 사고 그 안에서 최고급 인테리어 가구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무엇은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까 그 가정의 행복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돈 갖고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다 소원이고 자식들은 또 이 땅에 나도 한번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소원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심지어 자기의 심장까지도 떼어주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심장을 자식에게 떼어줬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고 장수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잘 해주어서 돈을 많이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서 또 그런 환경을 자식들에게 만들어 주어서 자식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느냐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업자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것도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안 맞는 말인 것은 뭐냐면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면 내가 자녀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송대의 유명한 유학자였던 이제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10가지 후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주자 시패훈이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효 부모 사후회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뉘우친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최고 많이 우는 아들, 딸은 누구냐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은 자식들, 망할 자식들. 그러니까 울고 불고 막 땅을 치고 상을 엎고 하는 것들 보면은요, 되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못된 짓을 지 혼자 다 한 아들, 딸들이 그리해요. 그러고는 지가 효도 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초상집에서 술 다 퍼마시고 그런 것 보면 당장 내쫓고 싶어요. 그죠? 아니에요? 근데 물론 효도한 부모 자식들도 내가 만족할 만큼 효도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효도를 많이 해도 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마음 아픈 것은 마찬가지고, 어쨌든 불효 부모 사후회라. 두 번째는 불친 가족 소후회라.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하고 친하게 대하지 아니하면 그 가족들이 멀어진 후에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멀어진 후에 후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소불근학이면 노후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늙어서 후회한다. 우리 학생들 나중에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도록. 안불산한 패후회라. 4번까지 해놨네.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후회한다. 10번째 보면 다 할 수는 없고 이 시간에 우리가 뭐 주자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10번째 보면 부접 빈객이면 거후회다. 뭐냐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아니하면 그가 떠나간 뒤에 후회한다. 이것이 바로 부접 빈객 거후회라. 이런 후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누가 만든 말이냐면 제가 만든 말이에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왜냐하면 이미 후회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이 지나갔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불효하면 안 돼요. 효도를 다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의 비결이 뭐냐? 제가 다른 때는 3가지를 꼭 했는데 오늘은 2가지만 할 거예요. 그만큼 빨리 마치겠죠? 우리의 소원은 설교가 짧은 거, 꿈에도 소원은 빨리 마치는 거. 어쨌든 제가 2가지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첫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첫 번째 축복받는 비결이니까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 중에서도 순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순종. 순종의 반대, 상대되는 말은 그런 뭘까요? 되게 불순종 그러는데 뭐 우리 불순종 맞아요. 그런데 순종의 상대되는 말은 거역한다는 거예요. 거역. 순종의 반대편에 있는 말은 거역한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 사울 왕을 아말렉으로 전쟁터로 올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네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의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면 내가 그 아말렉을 너의 손에 붙여줄 텐데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사울의 손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너는 그 아말렉을 쳐서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아말렉이 그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남겨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나가서 전쟁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아말렉을 크게 물리쳤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아말렉에 있는 진중에 있는 이제 좋은 소와 양과 좋은 옷과 좋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건 챙겨놓고 못되고 못생기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돌아와서 보니까 짐승 소리도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왕에게 묻죠. 왕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좋은 것만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 바로 거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반대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양의 기름으로 기름진 곳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왕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도 왕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냐 불순종 거역하는 것이냐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려준 하나의 예화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라 할 때 여러분 내 생각대로 걸러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다 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뭘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순종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서 부모님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나는 알고 부모님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무슨 말씀 하더라도 내가 걸러서 내 생각에 맞추어서 그렇게 순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밭에 나가서 배추 뿌리가 하늘로 솟아도록 배추를 심으라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알잖아요. 배추는 그렇게 심으면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가서 밭에 가서 배추 꼬리가 땅으로 들어오도록 심고 와서 아버지 배추 심고 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 거역이라니까요. 부모님이 배추 뿌리가 하늘로 솟아오르도록 가서 배추를 심고 오라 그러면 배추가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다음 문제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신약시대에 부모님께 순종한 예를 말씀하고 있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오늘은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큰아들은 예 오늘 그 아버지가 하라니까 또 해야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아빠 오늘 바빠요. 오늘 친구하고
만남 약속이 있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첫째는 이해해요. 둘째는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첫째가 가만히 이해해놓고 생각하면 둘째 동생은 맨날 농땡이 치고 그러면서 또 뭐 밥 세끼 다 먹는데 나 혼자만 뼈 빠지게 일할 필요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해해놓고는 그냥 포동원에 안 가버린 거예요. 나도 안 가도 되겠지 싶어가지고. 그 둘째는 그 말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내가 순종해야 않겠나.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아버지 말씀 들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번은 내가 순종했다 말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만 놀러 가다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안 되겠다. 오늘 집에 좀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좀 약속 못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말씀하시면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앞에 순종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하고 밭에 나가지 않은 첫째 아들하고 못하겠습니다 해놨다가 밭에 나가서 일한 아들하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둘째지. 그러므로 순종은 다 같이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에요. 예 말은 잘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이삭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셔야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삭의 생각해도 아니 번제로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준비했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내가 직원의 이 나무 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로 사용해도 되겠고 우리가 불도 들고 가는데 도대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았다. 그 이삭이 뭐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무를 내려놓고 이제 차곡차곡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올려놓을 때 아들 나이가 적어도 18, 19, 20대의 초반의 청년인데 100살이 넘은 아버지하고 120살 다 돼간 아버지하고 여러분 아들하고 힘겨워서 아버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묶을 때도 가만히 있고 번제단 올려놓을 때도 가만히 있고 칼로 내리칠 때도 가만히 있고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때는 그 땅에 온 땅에 다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근데 이삭이 그랄 땅에 농사를 지으니까 그 해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어지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다 같이 거부가 되었더라. 이것이 창세기 20장 12,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창대케 하는 복을 주셨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거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이에요. 제사장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솥에 넣고 삶아요. 삶기 전에 그 익기 전에 솥에 딱 넣으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새살고리
고리가 3개 달린 고리를 갖다가 팍 솥에 딱 찍어가지고 살코기가 딱 집히면 그걸 끄집어 딱 내가지고 이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갖다 뭐 하느냐? 육회해 먹었다. 육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누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지금 엘리의 2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어 안 했겠어요?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불그락 해서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아들도 불러놓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 깨닫고, 야, 내가 아버지 체면 구겨놨네. 자식들이 아버지 얼굴에 참 먹칠하는 자식들 있잖아, 가끔. 그죠?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후보 나와서 지금 한참 출마하는데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대통령 못하게 만든 아들도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의 2 아들들이 그랬어요. 그 성경 바로 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순종했습니까? 거역했습니까?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장수가 아니라 그들을 죽였고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지만 거역하는 자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나의 고르반 사상을 비유로 들어주셨어요. 고르반, 다 같이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좋은 음식이나 좋은 물건이 생기면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공경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니까 이거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지그들것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몫입니다 정해놓고 아버지 어머니 섬기지 않고 자기들 몫으로 챙기는 거예요. 이것을 고르반 사상이다. 근데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 11절에 너희는 이제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해놓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아버지 어머니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 고르반 사상에 치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참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되는 글을 읽었는데요.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올라온 글이었어요. 2 아들과 1 딸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참 아버지가 어버이날 돼서 나름대로 이번 어버이날 되니까 이 아들 딸들이 특별히 이 잘된 아들들이 며느리 손주들 데리고 와서 뭔가 좀 음식도 같이 먹고 내가 저들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나름 뭔가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2 아들을 챙겨주려고 광에 들어가서 깨끗한 자루를 준비해 가지고 그 안에 골고루 집에서 채취한 거, 이웃에서 얻어온 거, 이 서울에 있는 이 2 아들을 주려고 말이죠. 2 자루를 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들에 막 다니면서 모이 쪼 먹는 거 뭐 있잖아요, 그죠? 닭. 그 밭에서 들에서 키운 닭. 그 닭들 중에서 2 마리를 아주 좋은 기름기 윤기 나는 닭을 2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준비해 놨어요. 이번 아들 며느리 오고 손주도 오면 이거 잡아서 같이 먹어야지. 근데 토요일 돼도 안 오고 주일 돼도 안 오고 전화 한 통화 없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혹시나 싶어서 오전 내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 부인한테 여보 밭에 가서 고추 떼나 세웁시다. 지금 고추대 세울 때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이 고추 세워서 뭐 하려 그래요? 그 고추 키워서 누구 줄라 그래요?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맙시다. 그래서 둘이 막걸리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누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딸이, 시집간 딸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딸은 장애가 있는 거죠. 장애가 있어서 시집 보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더 장애가 큰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거든. 두 사람이 장애를 가졌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말도 이렇게 표현을 어눌하게 어버이 어머니 그러니까 그 땀을 뻘뻘 쩔뚝거리면서 딸이 달려오는데 뭔가 보따리에 들고 있어요. 야야야야 그게 뭐냐 왜 그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막 힘들게 땀을 흘리며 달려오냐.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쑥개떡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하는 말이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아내가 어제 쩔뚝거리면서 그 밭에 밭둑 가가지고 넘어지면서 쑥 해가지고 밤새 씻고 말려가지고 새벽같이 떡을 해서 이 떡 식으면 맛이 없다고 차 시간 기다릴 시간 없다고 빨리 가자고 달려와서 지금 왔습니다. 보따리 털어놓으니까 이미 쩔뚝거리면서 산을 넘어왔기 때문에 떡은 식었지만 또 온기가 가시지 않은 그 떡을 풀어놓고 어머니 아버지 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 시집 보내주고 사위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아내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떡 잡숫고 우리가 평소에 효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부모님 앞에 떡 보자기를 풀어놓는 겁니다. 잘된 아들들 기다리던 아빠 엄마 딸은 오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놈의 자식 버린 자식과 같았고 와봤자 짐받게 되지 않을 것 같았던 딸 자식 장애를 가진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딸이 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챙겨두려고 하셨던 자루를 사위에게 짊어지시고 아들을 오면 손주도 오면 잡아주려고 했던 씨암탉을 사위를 잡아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었어요. 과연 효도가 뭐냐? 효도가 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냐?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예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정말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된 것이 스스로 잘됐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님을 볼 때마다 그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분의 손등을 볼 때마다 손바닥을 볼 때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어머니의 손을 딱 잡아보니까 그 손이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그 손으로 구남매 키우신 겁니다. 특별히 이 아들 대학 보내려고 말이죠. 그 손으로 고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만큼이라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공경에 또 상대되는 말은 뭘까요? 멸시예요. 멸시. 순종에 상대되는 말은 거역이라면 공경한다에 상대되는 말은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가 무엇인 줄 알면 공경이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엘리 제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새살꼬리 가지고 찍어가지고 육회해 먹었다니까. 이게 멸시예요. 성경은 공경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향하여서 드리는 말인가?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것이 공경이에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해당하는 단어라니까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를 누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멸시예요. 지금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을 자기들 것으로 취하여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여기지 않냐고. 그리고 공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겨 드리는 것이 공경이에요. 뭐 좋은 거 사다 드리고 뭐 좋은 거 구경시켜 드리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겨 드리는 것이 공경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부모님의 자리에 부모님께서 계시도록 하는 것이 이게 공경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공경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 드리는 것이 공경이라니까요. 그 부모님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인 거예요. 이게 공경이에요. 그런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부모님께. 그런 사람은 부모님께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죠. 왜? 공경하니까. 송광정철 여러분 시를 잘 알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아있겠느냐. 살아시랴. 하늘 같은 언덕을 어찌 다여 값싸오리. 뭐 같은 언덕요? 하늘 같은 언덕. 그 부모는 누구와 같아요? 하늘과 같아. 하나님과 같아. 그러면서 어버이 살아실지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따어야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더라. 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길 다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거 효도예요. 돌아가신 후에 상다리 아무리 부러지게 차려놔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고 떼고 울고 불고 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실 때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에 애달다 하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부모님 살아실 때 부모님의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도록 인정하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한 성경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라고 하는 사람. 모함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여인인데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까지 갔어. 두 아들 데리고 남편하고.
그 두 아들도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모함 여인을 두 며느리를 얻게 되어지고 남편과 함께 이제 6식구가 사는데 무슨 연유인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 그러니 여자들만 셋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들 젊은데 새롭게 출발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부모한테 다시 가서 좋은 남편들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이제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말을 듣더니 예 알겠습니다 가버렸어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이리 얘기합니다. 룻기시 1장 16,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는 이 구절이 팍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섬길 때에 하나님같이 섬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죽으시는 곳이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룻이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그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이만큼 이제 유력한 남자를 만났으면 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남자 만났는데 새 삶을 살게 되어도 어머니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여전히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밭에 나갈 때도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다녀오너라. 예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밭에 가서 곡식을 줍더라도 나는 굶어도 어머니를 위해서 곡식단을 다 거두고 어머니를 위해서 물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어머니 내가 오늘 밭에 나가서 9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11시까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마다 이런 일을 저를 만났습니다. 소상하게 다 말씀드려요. 하나님처럼 어머니를 섬겨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하는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출생하고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룻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 누가요?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한 여인이었으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였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엄청난 복이에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어요?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부모 공경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성경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사위들이에요. 롯이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키신다. 그랬을 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부모를 공경했어요. 지금 롯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롯의 사위들은 롯을 자기의 장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장인을 하나님처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망할 때 그 사위들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저는 이 압살롬을 이름을 참 지어도 너무 잘못 지었다. 압사에서 죽을 놈, 못된 놈, 압살롬. 평생 다윗의 눈에서 눈물을 마르지 않게 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도 압살롬이 죽어서조차도 다윗의 눈에, 아버지 다윗의 눈에 눈물을 마르지 않게 했어. 이런 불효자식이었어. 그 형제 암논 사건 때문에 그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한 것 때문에 그 형 암논을 이제 자기 양털 깎는 날에 잔칫날에 불러다가 술 취하게 만들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왜? 형제들 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압살롬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돌아와서는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가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 전쟁이 붙어버려요. 그때 전쟁터 나가는 군사들에게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꼭 기억해라. 압살롬은 내 아들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압살롬에게는 너그러이 행하여야 될지니라. 아버지 다윗이 당신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을 공경하지 않고 왕의 자리가 탐이 나서 왕이 된 그 압살롬을 향하여서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요. 너희들 나가 싸우게 되면 분명히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있을 텐데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너그럽게 여겨줘라. 군사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에 쫓겨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요, 상수리 나무에 자기 긴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렁대렁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버립니다. 근데 그 군사가 그것을 보고서 그냥 지나쳐요. 그 요압 장군에게 보고만 해요. 장군님, 저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갖고 좀 대렁대렁 걸려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냥 왔어. 왜 그냥 왔느냐?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요. 우리의 왕 다윗 왕께서 절대로 내 아들 압살롬은 너그리 여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요압 장군이 가서 다른 신하를 보내서 그 압살롬의 목을 베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어떡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 압살롬은 살아서도 평생 아버지 눈에서 눈물을 그치지 않게, 죽었어도 아버지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압살롬,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5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다하지 못한 효를 우리가 어떻게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명령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로서 그 삶을,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이르시고 길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친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우리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어머니의 은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쉰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